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날입니다. 이제 저는 사도행전 27장 1절로 말씀을 가지고 왜 배를 갈아타야 하는가, 그 의미의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보신 대로 왜 배를 갈아타야 하는가, 그 의미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할 그 아드라모테노에서 들어온 배를 타고 출발하는 그런 출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아드라모테노, 이것은 죽음의 공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의 공회. 아드라모테노는 죽음의 공회. 아드라모테노, 이 배의 행선지는 어디냐? 로마가 아닙니다. 아시아 해변으로 가는 배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여행 목적은 아시아가 아닌 로마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렇게 좀 타고 가는데 고통이 심하겠죠. 로마가 목적지인데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가 목적지인데 그래서 다른 배를 갈아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아탄 배가 성경에 보신 대로 아드라모테노에서 내려와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야 됩니다. 6절에서, 그러니까 아드라모테노에서 온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항해하는 다른 배죠.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배를 갈아타야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 배를 갈아타야 될 것. 여기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뜻은 구원자인데요, 본래 배를 갈아타야 하는 그 이유는 아드라모테노에서 타고 온 배에서 내려가지고 알렉산드의 배로 지금 옮겨 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드라모테노에서, 이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지금 갈아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욕교회에서 성욕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성스러운 교회로, 음욕교회에서 거룩한 교회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아시아로 지금 항해하는 아드라모테노 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공회를 가리키는데 바로 음녀 바빌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교회. 다시 말해서 이 배를 갈아탄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8장 4절에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음욕교회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속히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 갈아탄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교인들이 교회를 바로 선택하고 잘못된 교회라면 바로 교회로 갈아타야 할 것을, 바른 교회로 갈아타야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해서 아시아로 가는 아드라모테노, 이 배를 타면 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오심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가는 배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 배로. 그래서 배 갈아탄다는 것은 음욕 바빌교회에서 속히 나와야 되고 영적 성욕교회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배를 알았다면 속히 나와야 영원히 사는 길, 생명을 보장받는 알렉산드리아 이 배, 천국 왕국으로 가는 배를 옮겨 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참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지키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큰데 왜 저럴까? 오로지 그 영혼 구원에는 글쎄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는 아니에요. 전혀 마지막 때 환난을 대비하고 주님 맞이할 일 위해서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의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장님이라면 그 성도들은 별일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또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여인은 호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 호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인이 호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바꾸는 맥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젖을 먹는 신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젖을 먹는 교회에서 단단한 식물, 밥을 먹는 교회로 바꿔야 하고, 짐승표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교회로 바꾸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말세의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는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 강해가 1편부터 지금 6편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열고 구글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리고 지저타임즈를 치세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시면 지금 6번째 강의가 거기에 실려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건지. 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여인, 호적, 이 호적 얘기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호적을 바꾼다는 것은 참 그리 쉬운 건 아닌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젖 먹는 교회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교회로 바꾸자고 하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짐승표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교회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은혜의 복음에서 종말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을 배갈아타는 맥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첫째, 배갈아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이 옛날 사건이고 지난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지만 말씀의 맥을 찾아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 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7월 10일 바로 속죄절기를 말합니다. 속죄절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대환란, 이 대환란을 7년으로 나눠서 본다면 우리가 절기를 바로 알려면 성경 말씀에서 7절기를 알아야 돼요. 특히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고요. 7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초림 예수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진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으로 넉 달 동안, 넉 달 농사 지금 기간인데, 현재 우리가
넉 달 농사 기간 중에서도 끝 무렵에 있습니다. 이 넉 달 농사 기간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의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7절기 가운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세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이루어질 절기들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속죄절은 7년 대환란을 말할 수 있겠고요. 속죄절 다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게 속죄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식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다가올 엄청난 재앙, 엄청난 대환란의 때가 오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속죄절은 회개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그때는 금식하는 절기인데 이때는 지중해에서 어김없이 풍랑이 일어난 때입니다. 즉 계절풍입니다. 계절풍. 이 계절풍으로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이곳을 떠나지 말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풍랑을 피해서 가자 그랬는데 12절을 보시면 대다수, 이 대다수의 의견은 그곳을 떠나자는 얘기죠. 교회를 보더라도 참 이 대다수 의견에 민주화시다. 성경은 민주화가 아닙니다. 민주화, 다수결에 의해서 교회가 행정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말이죠.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하나하나 그렇게 물들어간 겁니다. 국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통 보수가 뭐야? 대다수에 의해서 의견에 일치됨으로써 그 회를 진행하고 그 다수의 결정 날 때에 교회의 일이 결정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교회는 다수 의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무서운 풍랑을 피한 다음에 출발하자는 것으로 큰 환란을 여기서 피한 다음에 출발하자는 거죠. 이렇게 할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자. 11절에 보실까요? 백부장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는 선장과 누구의 말을 더 믿어요?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백부장은 누구인가요? 또한 선장은 누구이며 선주는 누굴까요? 오늘 현대 교회가 예언의 계시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방법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목회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은 죄악이요, 생명이 없는 삶이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구원이요? 오늘 현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왜 그렇게 지금 물들었을까요?
그게 정석이 아닙니다. 백부장, 선장, 선주는 현대교회 목회자들이고 직분자들이고 신자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경험을 위주로 해서 앞세워가지고 목회를 하고 여기에 따라 신앙인들은 그러한 종 밑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기에 해당된 신자들과 목회자들은 바로 여기 유라클로돈이라는 그 폭풍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날이 올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쓰러져요.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쓰러집니다. 인본주의는 쓰러져요.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금 대처됐는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정부의 그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서울의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주요 교회 상당수가 동조하고 국민들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가 지금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인터넷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는 다운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4월 19일까지 예배와 모든 걸 좀 자제해달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보면은 지금 공무원들 보니까 따다닥 붙어 앉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야 구분 없이 막 서로 수갑 다 빼고 맨손으로 막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런 걸 제가 볼 수 있는데 그건 괜찮고 예배는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100여 년 145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정권도 예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5.18 예배가 예배입니까? 일부 교회가 그것도 전국에 5만 교회가 넘는 6만 교회가 넘는 가운데에 불과 손가락에 10손가락 안에 꼽는 몇몇 교회로 인해서 전체 기독교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국민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천 또 수원 등등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대체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교회가 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또 2주간 또 연기됐어요.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중단은 인류 근세 종교사에 유례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은 전쟁만큼도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위생이나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각성한 계기도 드물 것입니다. 생명과 신앙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여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교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라온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단이 폐쇄를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중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생과 사의 6.25 전쟁의 포탄 가운데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한국 교계에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 한국 교계,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좀 그렇게 좀 부탁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예배를 중단하는 게 할 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신으로, 이 정치의 신으로 교회가 정치의 그 신으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형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대체한 결과 주일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이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좋은 교회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교회를 보는 그 시각이 참 안 좋습니다. 매섭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주일과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나섰잖아요. 모든 언론 매체가 지금 이런 거부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헌금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지금 맞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교회의 예배 중단과 온라인 예배는 표현은, 이 온라인 예배라는 표현은 유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런 신앙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인들의 비난 포화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교회가 예배를 쉰다는 것과 예배를 유튜브, 인터넷, 스마트폰 방송으로 드린다는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 결정을 하는데 따라야 된다는 건 기도해 봤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교회 존립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2절을 보면 이 페니케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레데의 한 항구를 말합니다. 이 페니케는 남서와 북서 쪽이 다 보이는 곳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인 안일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엔조이 관광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고 인간의 방법을 내세우면서 고집부리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서 무엇을 만났나요? 유로클리돈, 유라굴리오, 유로클리돈을 만나잖아요. 이 무서운 폭풍을 만나잖아요. 이 유로클리돈이라는 폭풍은 앞으로 있을 엄청난 재앙과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유로클리돈 폭풍은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대환란, 대재앙, 이런 끝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배가 폭풍으로 인하여 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깨어집니다, 배가. 그들은 무려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자지를 못하고 해와 별들도 보지 못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들, 모든 것을 다, 소지품들을 다 바다에다 던지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당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들은 완전 절망입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뒤로 나가지 이 폭풍 속에서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안정되게 살아보려고 자기들 지니고 있던 소지품 모든 걸 다 짐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폭풍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에서 유리를 하는데 여기서 14일은 7월 10일인데 이날 그렇다면 7월 10일은 뭐냐 속죄절인데 14일은 어떻게 되는가? 초막절이 15일부터 7일간을 지키는데 여기 14일은 초막절이 끝나는 무렵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초막절이 끝나는 무렵은 바로 천년왕국을 들어가